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밀을, 그 비밀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성화의 비밀이 깨우쳐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렉셔너리 북을 따라가는데 예배가 재개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깊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교리로 이해하면 우리는 신학의 큰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립니다. 수많은 논의를 해도 논쟁을 해도 풀리지 않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간의 서신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분명히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고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그런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멕시코의 카르텔, 마약을 거래하는 카르텔 조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시날로아 카르텔의 엘포차라고 하는 두목이 미국에서 체포되었죠. 오랫동안 이렇게 수배되어서 찾고 있었는데 예상을 완전히 깨고 그 마약의 두목이, 마약 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약 왕이 시카고 교회에 한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그런 저택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그의 부인과 아들은 그가 마약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신이 마약왕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쌓는 인물이었다면, 마약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벌고 대통령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는 자였다면 자기 자식은 마약의 황제로 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도 모르게 평범한 가정에 선한 아이로 키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강도짓을 해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마음속에는 그것을 기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마음을 양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냐는 거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사람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의의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악이, 죄의 이 육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며 그 자신 속에 절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진실한 사도의 고백이고 주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복음대로만, 하나님의 오르신 선한 뜻대로만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통렬한 애통한 고백인 거죠. 종교로서의 기독교, 종교의 거짓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완전히 없는 것처럼, 우리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실하게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15년 전쯤에 잠시 동안 수도원에 가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수도원에 가서 살았어요. 아마 자기 부정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었던 열정이 가장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밭을 갈고 있는데, 거의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제 옆에 와서 같이 밭을 갈면서 제 얼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형제, 그러면서 조 형제는 깨끗해지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해지려고 하면,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그럼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22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의 지성소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그런 독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육신이고 속사람이 심령이라고 이해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과 육이라는 건 우리의 사람,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는 한 부분들일 뿐이죠. 겉사람도 속사람도 우리의 심령이며 우리의 의식이고 정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겉사람은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새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옛사람을 버렸기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에 우리 가운데 새사람이 와서 그 새사람 가운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죠. 그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 깊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기 어려운 것은 세상의 거짓과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에고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독립적이고 통합되어 있고 어떤 고체처럼 실제같이 존재하는 그런 독립된 하나의 인격을 에고로서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죠. 그래서 자아가 난주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난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수많은 내 안의 감정, 여러 가지 내 안의 인격들을 통합하고 하나로 묶어서 내가 나로 인식할 뿐이지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21세기에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 중의 하나는 바로 그 통합적이고 완결된 인격체라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 아닌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죠. 여러 감정, 여러 인격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여러 인격 가운데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속사람이, 나의 인격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속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인격이 되어주시고 그 인격이 되신 주님이 나에게 머문다는 것, 나에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우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초월과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에 짓밟히고 눌리고 속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의 힘을,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격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죄된 육신으로 서면 죽어버리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성전 가운데 그 말씀을 그룹이 날개로 지켜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방법이었죠.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주님이 죄 없는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7장 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주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인간들 가운데 실현함으로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무슨 고생을 하고 굴레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난 주님의 인격,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삶, 나라는 인격과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영접한다는 것,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지자의 이름을 제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면 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나보다 나의 나됨을 더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프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하나 되기 때문에 아파져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을 만나는 것,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죄를 짓고 죄 속에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자신이 죄를 짓고 무너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무너진 삶을 아파하는 아버지의 아픔을 만남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인격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게 산다 그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만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비밀이죠. 제가 5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 위로 형이 하나 있고 그 위로 누나 셋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도 종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귀하고 집안의 어른들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똑똑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모았겠어요. 한국에서 똑똑하게 자란 아이들이 뭘 기대를 받겠습니까? 나중에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을 보고 이런 기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1차에 되고 또 2차에 떨어지고 이런 일을 여러 해 반복하다가 나이가 30이 돼서 결국은 그 시험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마 실망이 굉장히 크셨겠죠. 기대가 그렇게 컸는데 조전을 접는 걸 보면서 아마 말 못할 상실감과 실망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처음으로 출근하던 날, 그날 새벽인데 저 자다가 밤에 한번 꼭 깨서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인데 DNA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현관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나 그러고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형 구두를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출근하는 날이니까 그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열심히 광을 내서 닦고 계시는 거죠. 그 뒷모습이 오랜 시간 그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느껴지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과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무슨 출세를 하고 아버지가 뭘 갖고 있어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애달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인격이 왔는데 우리 안에 이 쓰레기 더미 같고 이 완전히 썩어버린 이 죄 속에 있었던 나의 이 인격, 이 정욕과 탐욕으로 얼룩진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하는 그 이유와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성화의 비밀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항상 선하고 좋은 인격이 그렇지 못한 인격을 이끌어갑니다. 나쁜 인격이, 악한 인격이 좋은 인격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받는 것이 인격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관계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어디 뚝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나됨을,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내 부모도 나를 용납치 않고 받아주지 않으셨는데 그런 나의 못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의 영향을 받아 선하게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죠. 그것을 의로서, 내 종교적 의로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버리면 이 안에 썩어지고 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의 용납받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성화의 비밀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교제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좋은 인격으로 끌려가지만 생각과 생각이 만나면 나쁜 생각으로 끌려갑니다. 생각과 생각이 만나서 의논을 하면 항상 나쁜 생각이 이겨요.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생각과 생각을 나누면 항상 악한 생각으로 빨려가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는 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서로 만나서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회의예요. 내 견해 내 생각, 네 견해 네 생각을 만나서 한번 나누어 보면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죠. 생각은 늘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인격은 좋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임재의 비밀이고 속사람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속사람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끌려가는 것이죠. 주님께 변화받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 고백이 내게 느껴져야지만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공고한 사람인데 내가 악한 사람인데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의 그 비밀을, 성화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죄성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지만 하지만 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속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가 나의 인격이고 그가 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그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은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9절에 가면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비밀이 신령과 진정함에 있다는데 그 두 가지를 합친 말이 바로 진실이에요. 우리 삶의 진실로 진짜 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진실이 기도의 비밀이고 그 진실이 성화의 비밀인 겁니다. 주님,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제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내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나의 진실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때 내 진실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진실은 가난함이기 때문에 결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하고 궁핍해지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영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그것은 이방의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 내면에, 내 심령의 진실이 되면, 그 진실을 살게 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늘로, 이 땅으로 다 채워지게 된다.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진실인 거죠. 그 진실함을 주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독립기념일이에요. 어제 독립기념일 행사들이 많이 있고 밤에 폭죽 소리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모인 사람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은 결코 위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우는데 미국이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돼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방역에 완전히 실패해서 석 달 전엔 대통령이 보이는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미국이 시작한다고 선포했는데 이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해버린 것 같아요. 방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석 달 전보다 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봉쇄도 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도 침체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계층의 양극화 때문에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시작되는 역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미국의 그 중심, 미국을 세웠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그 중심의 진실함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1776년 7월 4일 날 13개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
강대국 중에 강대국, 그 강대국의 최전성기에 있었던 영국, 7년 전쟁을 통해서 모든 유럽의 열강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우뚝 선 그 영국에 맞서서 이 식민지의 백성들이 독립을 선포했을 때, 그 식민지 가운데도 수많은 왕당파들이 있었는데 독립을 꿈꾸며 신앙의 자유와 압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실을 맺어서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우연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죠.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의 섭리가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드러난 것이죠. 생명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수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만 나눠본다면,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이 조지 3세였어요. 조지 3세는 예사롭지 않은 통치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7년 전쟁을 이끌고 그 뒤에 영국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비범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정신질환 환자였다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였어요. 왜 조현병이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어릴 때 우울증을 앓았는데 할아버지 학대 때문이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이 결혼을 했는데 독일의 신부, 하도 왕비의 입김이 거세니까 왕비의 입김을 국정에 차단하기 위해서 의회가 독일에 있는 한 백작의 막내딸을, 이름도 없는 막내딸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독일 여성을 왕비로 데려왔습니다. 신부로. 그 시대에는 초상화를 보고서 중매로 다 결혼을 했는데, 초상화 속에 미인을 보고 흔쾌히 허락했는데 실제 샬롯이 영국에 도착해서 6시간 뒤에 결혼식을 하려고 오니까 세상에 이런 추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샬롯의 외모를 보고 너무나 상심해가지고 그래서 조지 3세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 이런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문제는 안 된 것 같은 게, 부부가 금실이 좋아서 평생 살면서 15명의 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범한 통치자 조지 3세가 이 미국이 독립전쟁을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전쟁이 시작돼 그때 마침 그 양극성 장애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시골 별장에 가서 격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도저히 주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영국 총리는 윌리엄 피트였는데, 윌리엄 피트 주니어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 윌리엄 피트도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윌리엄 피트 사상은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총리입니다. 영국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그런 아주 탁월한 재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윌리엄 피트도 건강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재상직을 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3세 어머니의 오랜 정부였던 뷰트 남작을 총리로, 국정의 대리로 대신 세웠죠. 그런데 이 뷰트가 무능하고 용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탄압을 계속하고, 그리고 영국의 가장 힘은 소프트 파워, 외교력에 있었는데 외교를 하면서 계속 동맹을 깨는 것이 영국의 정치 핵심인데 모든 유럽 국가를 다 적으로 돌려서 실제 영국은 미국과 싸운 것이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당시에 모든 열강과 세계대전을 벌였다는 거죠. 지브롤터 협에서 스페인 함대와 싸우고, 네덜란드 앞바다에서는 네덜란드 함대와 싸우고, 미국 앞바다에서는 프랑스 함대와 싸우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우연이 일치돼서 프랑스 함대는 영국 함대하고 붙기만 하면 항상 깨졌는데 놀랍게도 요크타운 전투를 앞두고 체서피크만의 전투에서는 영국 함대를 대파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국의 구원병이 오지 못하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패하게 되죠. 미국으로 독립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신생 독립국이 아주 연약하게 독립을 했지만 이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1776년에 독립을 선포했지만 실제 독립이 공인되고 실제 독립이 된 건 1815년입니다. 1812년이 됐을 때 영국은 역사의 라이벌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꺾고 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을 손볼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침략을 개시합니다. 플로리다로부터 모든 캐나다의 국경까지 전 지역에서 5대5 연합부터 전부 다 미국을 침략해 들어와서 미국 전투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독립전쟁 때는 제대로 된 군대를 못 보내는데 이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워털루에서 꺾었던 최정예 병력이 이제 미국으로 상륙해 오는 겁니다. 워싱턴이 점령되고 백악관을 다 불태워버렸죠. 미국이 존망의 기로에 쓴 겁니다.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수많은 패배를 경험했는데 미국의 역사의 분수령이 된 전투는 뉴올리안즈 전투죠. 뉴올리안즈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1815년 겨울에 벌어졌던 그 전투에 승리함으로 미국은 온전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캐나다와의 국경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을 수 있었죠. 그 전투에는 참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그런 고백이 임하죠. 영국의 최정예 병력 42,000명이 뉴올리안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전쟁을 하나 만한 거예요. 앤드류 잭슨, 후에 대통령이 됐던 앤드류 잭슨이 장군이 이끄는 12,000명의 민병대가 뉴올리안스의 제방을 지키고 있었죠. 해보나 마나한 싸움, 요즘으로 하면 무슨 특수부대하고 향토 예비군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거죠. 크리올이라고 불리는 흑인들과 원주민들이 섞인 혼혈들, 또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 이렇게 저렇게 부역으로 차출돼서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 아이리시라고, 이탈리안이라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온갖 종류의 사람들, 히스패닉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압제에 저항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 제방뚝을 지지하고 계속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회전을 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그 제방에 숨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 전투가 끝나고 두 번째 전투가 끝났을 때 영국군은 알게 되죠. 저 제방을 자체를 점령하고 부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3차 대공세를 1915년 1월 8일 날 새벽에 시작합니다. 해가 뜨면 눈에 보이는 데서 저격을 당하니까 해가 뜨기 전에 그 겨울에 아침 안개가 잔뜩 끼었을 때 군대를 전개해서 제방뚝에 다다른 다음에 해가 뜨면 완전히 미군을 전멸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세운 거죠. 그날 영국군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1월 8일 새벽에 아침 안개가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앞이 안 보여야 되는데 안개가 걷히고 해가 창창하게 그날따라 일찍 뜬 거죠. 태양 앞에 노출된 영국군의 제방뚝 뒤에서 미군들이 일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수천 명의 영국군이 사상자를 낸 다음에 미군의 사상자는 2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뉴올리안즈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뉴올리안 전투죠. 이 뉴올리안스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그 자유를 향한, 그 신앙을 향한 진실함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 역사의 기적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 속사람의 초월성이 가진 신비입니다. 현상의 세계라는 건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세상이죠. 생명의 세상, 본질의 세상이라는 건 1 더하기 1이 100도, 1000도, 무한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세상,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현상입니다. 이 생명을 피워내는 비밀이 우리의 속사람의 비밀이고 우리의 생명의 비밀이고 우리 진실함의 비밀이죠. 나의 나됨으로, 나의 부끄러움 없는, 나의 수치가 용납받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속사람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실함의 비밀이죠. 그 뉴올리안스의 진실함, 뉴올리안스는 그 기적의 영향으로 자유의 도시가 됐죠. 노예 시대에도 뉴올리안스의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유를 노래하는 재즈가 뉴올리안스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이 뉴올리안스의 기적이 바로 미국의 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꿈, 모든 인종이, 세계에 박해받고 가난한 모든 자들이 모여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그 진실함의 꿈, 그 미국의 꿈이 미국의 역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독립기념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이 속사람의 비밀을,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의 진실함으로 만날 때 이 꿈이,
이 위대했던 뉴올리언스의 꿈이 오늘 미국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꿈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다른 이름으로 야곱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고생하고 야곱은 평생 방랑하며 어렵게 산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야곱의 속사람, 야곱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속사람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끝나면서 야곱의 영광이 바로를 지났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에 그 속사람의 이야기,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생명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속사람이, 다윗이 영접한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속사람이 피어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영접하는, 우리가 오직 진실함으로 우리 보고 잘하거나 뛰어나거나 나아지거나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나의 나됨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 죄된 이 육신의 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수치가 주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유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피워주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몰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해할 수 없어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